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 학교에서는 항상 예배가 끝난 후에 간식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간식 중에 빅파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간식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먹을 생각에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그 간식을 반 잘라서 옆에 친구한테 나눠주지 않을래?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싫었죠. 왜냐하면 어린 제 눈에 보기에도 저기에 여분의 간식이 있는데 왜 굳이 내 거를 갖다가 반을 잘라서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시나.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빅파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거 정말 나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런 간식인데, 그런데 그날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과 그리고 부모님과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어린이다. 그 말씀이 딱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 싫었는데 반을 잘라서 나눠줬어요. 근데 제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을 뚝 자르니까 이렇게 대보니까 큰 쪽이 있어요. 그래서 큰 쪽은 제가 먹고 조금 작은 쪽은 친구한테 나눠주는, 어쨌든 저로서는 굉장히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갑자기 앞으로 나가시더니 마이크를 잡으시고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젤 어린이가 정말 싫었겠지만 받은 그 간식을 친구들에게 나눠줬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배웠던 것처럼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이젤 어린이에게 이제 간식을 더 선물로 줄 거예요 하면서, 그렇죠. 빅파이를 몇 개를 더 저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 간식을 몇 개 더 받았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장면이 떠올라서 이 장면을 묵상을 해봤더니 선생님께서 그날 저를 모델 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말씀의 모델을 삼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시청각 자료로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각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를 모델 삼으셨다. 정말 좋은 교육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모델 삼으신 여인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그리고 치료와 회복의 사건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치유와 회복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내포된 의미와 주님의 마음과 상징적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이것들을 염두하면서 읽으면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나안 여인을 모델 삼으셔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는 알리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범주를 넓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공포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해요. 내 딸 좀 제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이번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제발 귀신 들린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것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이 개라는 말은 욕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앞에 개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닌 척하고 앉아 계셔도 아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개라는 표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쁠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굉장히 많이 나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은혜를 향한 갈급한 마음이 마음 안에 있으면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던 이 개라는 모욕적인 말을 이 여인은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초청의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욕설이 아니라 우리말로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주인과 함께하는 이 애완동물, 강아지로 이 여인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 강아지는 주인과 함께하잖아. 물론 주인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인이 주는 그 사랑과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자라는 존재가, 생활하는 존재가 개지, 나에게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 부어진다면 우리 가정에 치료의 은혜가 임할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파고들었다는 거죠. 인정한 거예요. 맞습니다. 개도 주인이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면 족합니다. 그 은혜면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출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인 우월주의와 그리고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구원의 범주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이라는 이런 영적인 교만함과 영적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틀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여인을 모델 삼으셔서, 이방 여인을 모델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는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신분도 상관없고 배움도 상관없고 나이도 상관없고 출신도 상관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당신이 모델 삼으신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적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오래 묵었던 그 올드한 구원관을 깨뜨리기를 원하셨고 확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사건 안에 기가 막히게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올포원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하나님과의 민망한 침묵의 구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 여인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관점을 바꿔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구간을 잘 통과하셔서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라라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주님께서 모델 삼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델 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또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모델 삼아 주시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미 알고 왔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라는 거를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고 왔구나. 그래서 저런 모욕감을 내가 감당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구나가 조금 더 좀 느껴지긴 했었어요.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재희 목사님께서는 이 여인이 개라는 표현을 예수님의 거절이 아니라 초청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조금 전에. 근데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는 이 선민의식이 엄청 강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택하신 거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 왜 너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을 딱 모델로 삼으신 건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전 의도하신 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노골적으로 의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로와 시돈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익숙한 갈릴리를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도 그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막 아주 오랜 그 윗대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구원에 대한 오해,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가서 그 땅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땅이거든요. 근데 굳이 거기로 데리고 가신 그 자체부터가 벌써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나안 여인을 모델 삼으신 이유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모델로 삼으신 겁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 진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연약한 자를 강하게, 무명한 자를 유명하게. 김한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인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던 그 이방인들, 쟤들 만든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깔고 간 겁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을 선택하신 이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그렇게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지 않냐.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다. 너희가 역사와 전통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라는 그 진리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모델 삼으시고 의도적으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셔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